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에 교회가 부딪혔습니다. 아마 초대 교회가 부딪힌 본격적인 신학적인 문제, 최초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수많은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속속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과연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이 지켜왔던 율법을 어느 만큼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안디옥 교회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표단을 파송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로라 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초대교회 최초로 총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주의들, 율법주의자들 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참고 말하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갑론을박, 그야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꼭 해야만 되는 이런 이야기, 들어야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죄다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최초의 이방인 신자였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냄을 받았는가, 그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아주 소상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맨 처음 9절인 12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다, 잠잠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요. 왜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딱히 더 반대할 말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말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누가 나서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N7군데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재차 방문해서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총회에서 자기들의 그 선교 현장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순간만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표적과 기사,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바울 바나바가 출발을 했을 때 파포스라는 섬, 바보라는 섬에 도착을 했잖아요. 거기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섬, 그 지역을 다스린 총독인데, 이 사람이 복음에 마음이 열렸어요. 복음을 좀 더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은혜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총독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었죠.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 박수무당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이 총독을 자기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총독의 영혼을 놓아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꾸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잖아요. 바울이 견디다가 못해서 나중에 그 박수 엘루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주의 손이 즉시로 너에게 임하여 네가 한동안 해를 볼 수 없으리라. 그 즉시로 그냥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지요. 그 표적입니다. 이적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루스라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중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즉석에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런 기적, 이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다 초자연적인 현상들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을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귀에만 들리잖아요. 눈에 뭔가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적, 표적, 기적은 어떻습니까? 미러클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강한 영향, 강한 인상을 주기 마련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그 현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는 종종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 상황이 매우 열악할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딱 이방인 선교하는 그 현장에 나타난 게 맞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오랫동안 악한 영에 휘둘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의 손길, 초자연적인 이적, 이게 나타나는 게 맞지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원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선교 현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적과 기사, 이걸 간증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현장에 관한 경험을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일어났는가 하면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13절을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 신약성경 안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동명이인들이에요.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얼마 전에 헤롯 왕의 칼날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야고보는 이 땅에 없어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신약성경 뒤에 가보면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저술한 야고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을 많이 강조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을 너의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바리새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이 야고보는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따랐다고요.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불신자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유대 전역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아마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 보다, 돌았는가 보다 생각하고 형님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언제 이 동생이 믿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사도들에게도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그 뒤를 따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주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에요. 네로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주도해가는 좌장이 바로 야고보라고요. 자, 여러분, 순서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말하고 그리고는 야고보가 결론을 내야 돼요. 자, 이미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토론이 오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서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지켜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는 선교, 이방인 선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방인 선교 현장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기 15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단어를 쓰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시몬이에요. 매우 친근한 이런 표현이지요. 시몬이 잘 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어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꺼내와요. 인용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말했죠. 바울이 말했죠. 바나바가 말했는데 다 자신들이 현장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한 거예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죠. 매우 중요하죠. 이건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실이에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논의의 주제는 지금 뭔가 하면, 해결해야 되는 그 주제는 뭔가 하면 신약 시대에 이 이방인들 구원에 구약의 율법이 과연 필요한가?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라고 말했을 때 인류는 딱 두 부리 아닙니까? 유대인 아니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온 세상 인류 중에 유대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오고는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 세워질 이방인 교회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에 과연 구약 율법을 얼마만큼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구약 율법을 다른 말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행위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행위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행위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걸 만장일치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라고 야고보가 선언하는가 하면 내 의견이래요. 여기 내 의견이라는 게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인 사견을 말하겠습니까? 야고보 개인의 어떤 갖고 있는 편견을 말할 리가 없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의견, 영적인 리더로서의 의견,
예루살렘 총회 가장 중요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총회 의장으로서의 의견이라는 소리죠. 최종 결론을 내려요.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직 4가지만 좀 삼가해달라고 편지를 쓰자. 그게 뭐냐? 우상 제물, 성적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요거 조심해달라.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개념이 없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걸 막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양심의 거래끼예요. 한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적인 음행, 이방인들은 다반사예요. 근데 이게 도덕적인 기본 아닙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지켜달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는 먹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목매어 죽인 그 고기는 안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몸속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짓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거든요. 근데 잘 먹어요. 맛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돼요. 피째 먹지 말라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 소관이다. 그걸 믿고 자기들 신앙의 표현으로서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 4가지만 좀 조심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 4가지는 화합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요.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율법을 읽어요. 설교도 해요. 모세율법을 나눠요. 그걸 외우기도 해요. 우리 율법대로 살자고 자꾸 다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그리고 이방인들 신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요것만 좀 조심해달라. 우리도 할례니 무슨 모세율법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 안 할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도 이 4가지는 좀 삼가해달라고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다 지금 보면 모든 게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DNA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 이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지금까지 미워해왔어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그래 너 잘났다 하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견디기 힘든 가증스러운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게 극혐입니다. 이 4가지는 극혐이에요. 이게 이러려고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전통이 그래요. 관습이 그래요. 몸에 밴 반응이 이래요. 4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게 과천에 서울대공원을 갔어요. 동물원 있는데 말이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옆에 좌판을 벌려놓고 노점상들이 이것저것을 많이 팔아요. 근데 그 중에 솜사탕도 있고 번데기가 있어요. 번데기. 예전에 번하는 번데기.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번데기를 먹고 자란 이제 세대란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식재료가 다양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저 고가의 고급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길, 그 중에 하나,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합니까? 번데기지요. 그래서 번데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컵에 들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는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정 고소하다. 애 추억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애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먹어봐 해도 애들이 막 도망가요. 여러분, 번데기를 안 먹는 사람이 더 거룩한 겁니까? 번데기를 먹으면 더 더러워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세대가 그런 거잖아요. 그 세대에 먹는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 네 가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극혐이에요.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야, 한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유대인들 눈치 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도 배려를 좀 해줄 수는 없겠니? 불필요한 갈등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니? 이런 소리지요. 그러니까 화합의 차원에서, 덕의 차원에서 네 가지만 좀 조심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하는 건 교회 정서가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말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건 교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교회에서 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화합, 하나됨, 화목,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다 이기심이 있는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 누군가 삼가해 줄 일이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오히려 삼갈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걸 초신자에게 더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존 신자에게 더 요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신앙의 모델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법으로 술, 담배를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걸 아는데 어느 자리에서 막 술을 막 거나하게 이렇게 드시고 취하고 담배를 그냥 피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삼가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 가는가, 그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대단히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누구나 다 모여서 할 소리를 했어요.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었다. 그저 무한정 아무 말이나 그저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뭐 물고 늘어지는 이런 무한정 열린 토론도 아니었어요. 말할 것을 말합니다. 들을 것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표적인 새 리더가 일어나서 현장 경험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 총회의 의장인 대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의 모든 멤버들이 찾아가는 것은 뭔가, 추구하고 있는 것, 꼭 찾아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수의 뜻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다수가 이 토론에 참석을 하고 다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이 모든 다수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가, 목표 지점, 종착 지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고보를 보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교회의 화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도청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유대인 신자들도 쓸데없이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이방인 신자들도 적어도 4가지는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화목,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화합, 많은 토론이 있을 법한 문제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벌써 우리 당회에서 몇 개월 토론을 했습니다. 3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우 지난주 6월 당회 때 이렇게 합시다.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때 결정을 했어요. 어떤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6개월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1년 걸리는 문제도 있고 1년 넘어 걸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현장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하나됨, 화목함, 교회의 화합, 이걸 잃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 리더들이 끌고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각 부서가 크든 작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관한 일종의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경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이 둘을 함께 고려해서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면서 교회의 화목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복된 결론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